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기쁜 안식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지난주까지 로마서 5장을 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앞으로 계속 이제 로마서 6장. 이 로마서 6장은 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이 6장을 여러 번 듣고 읽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잘 살펴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하면서 늘 그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이제 듣는데 이 말씀이 이 얼마나 삶 속에서 실감이 되는지 또 힘이 되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때로는 죄의 유혹이 또 넘어지고 또 흔들리고 이런데 정말 나는 그 영생을 가진 자인가? 나는 정말로 해방되었나? 근데 왜 또 넘어지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예, 그런 정말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인가?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에 로마서 6장이 분명한 답을 줍니다. 물론 답을 줬어도 이 로마서 7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6장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으면은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갈등이 금방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간단히 넘어가고 로마서 8장에 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것이 더 강하게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이 1절, 2절 정잠이 없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말씀이 되게 하고 또 이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려면은 이 로마서 6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로마서 8장이 되려면은 이 로마서 6장 하나님의 말씀과 로마서 7장의 갈등 이 사이에서 6장과 7장에서 6장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야 7장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로마서 8장에 자유, 해방에 대한 로마서 8장의 복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아, 이 해방되었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목표는 로마서 8장의 해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7장에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기 그 18절에 나오고 22절에 나옵니다. 22절. 이 18절은 어느 분이 읽어주시고 또 22절에 이제 해방은 또 다른 분이 읽어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16, 8장, 아니 6장 16
16, 18절, 6장 18절에 해방되었다와 22절에 해방되었다는 말은 그 중복되는 말이지만은 똑같은 말이지만 22절은 더 확장된 겁니다. 더 나아갔고 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첨가된 겁니다. 더 풀어 쓴 겁니다. 어느 분은 18절을 읽어주시고 22절을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들리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22절 어느 분께 그러나 어, 어, 전부 같이 읽어야 되죠? 이거는. 예, 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감사합니다. 18절과 22절은 같은 말인데 22절은 더 첨가됐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서 그 결과로 또 첨가된 게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렀다. 그 거룩함에 또 열매를 얻었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요 뒷부분이 더 첨가된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그 설명해봐라. 그러면은 쉽게 설명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는 것 같지만은 에, 이 의미를 더 아주 확실하게 알려면은 그 영어로 보면은 그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영어로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그 여기 2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주어가 뭐죠? 너희가 22절. 그 18절도 주어가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다. 너희가 의에게서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죄에서 이 해방된 그 주체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어로 보면 확실합니다. 영어에 보면은 완전히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능동태로 다시 바꾸어서 쉽게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19절, 22절도 너희가 그랬죠?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18절에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가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 놓았고, 영어 보면은 being made free라고 나옵니다. being made free.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 놓았고, 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1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에서 해방되도록 만들어 놓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종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가 18절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우리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너희가 간데 너희가가 아닙니다. 너희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죄에게서 해방시키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나를 종이 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하셨다. 거룩함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길로 걸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이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여기에 주체가 뭐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에 제가 또 첨가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이제 다 아셨을 수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첨가할 게 뭐냐면은 이미 과거에 벌써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체성은 하나님이고 그 주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단지 그냥 미래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로 이미 완료했다. 그래서 자유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 이 이야기가 바로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계시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분명히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난 그 과정 공부에 에스겔서 36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다 읽으셨죠? 배웠죠? 에스겔서 36장. 여러분 그 과정 공부해 보시면 다 한번 펴보세요. 에스겔서 36장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에스겔서 36장에 다 펴보실까요? 잠깐. 에스겔서 예, 36장 한번 어느 분 읽어주시겠어요? 몇 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이죠. 지난 네. 또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다음 27절도 읽어주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28절.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는 그, 이 주체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 영을 너에게 두겠다. 두겠답니다. 새 마음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겠다. 부드러운 말씀을 주겠다. 내 영, 여기 신이라는 것은 영이죠. 이 나의 성령을 너희에게 두겠다.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는 겁니다. 여기는 명령입니다. 요 전까지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규례를 지켜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담긴 약속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36장 28절 읽습니다. 제가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여기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 미래적 사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래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저희들에게 다 이뤘다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 지금 6장은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벌써. 성령을 벌써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은 이 에스겔 36장은 하겠다지만은 미래적입니다. 그러나 여기 로마서에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것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과거에라는 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첨가될 게 있어요. 요 지금 6장 22절에 보시면은 6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에게서 이미 벌써 해방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너희가가 아니라 뭐라고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까? 너가, 너가.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되는 거고. 물론 우리 공동체에서 보면은 그러나 공동체 이전에 나의 하나님이 벌써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내가 기쁜 거죠. 그래서 반드시란 말을 더 집어 넣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했다는 거에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너가 이미 벌써 죄에서 해방시켰다. 라는 말씀으로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피와 생명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겁니다. 우리 지금, 우리 처참히 불렀죠? 186.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일을 벌써 이미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루셨다. 근데 앞으로도 이루실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안 믿냐는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자가 그 하나님의 앞으로 일을 하시는데 거기에 참여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신 일을 여기 앞으로 우리가 재앙이 오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오겠습니까? 네, 예, 이 재앙과 심판은 같은 단어입니까? 틀린 단어입니까? 그것을 제가 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는 개혁 개정, 여러분들 계께서는 개혁 한글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조금 다른 건데 이거부터 먼저 하는 이유는 제가 빼먹을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6장과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은 지금 다 조금 다른 데로 갔지만은 제가 빼먹을까 봐 하는 얘기입니다. 심판과 재앙이 그 정답은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구원하신다. 재앙으로 구원하신다. 이 개념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정말로 헷갈립니다. 그것을 개혁 개정 가신 분은 읽어주시고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은 1960년도인가요? 그때 만들어 놓은 거고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것을 현대어로 바꾼다 해서 개혁 개정으로 나왔는데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세번역도 쓰고 또 저는 이제 주로 현대어 성경도 많이 보는데 가장 잘 보는 거는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어느 분 출애굽기 6장 6절 맨 끝에 부분만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맨 끝에 부분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죠? 가정 공부에서 네. 저는, 큰 음, 저는 바른 성경인데 괜찮을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출애굽기 6장 6절. 끝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아니 끝에 부분. 끝에 내가 너희를 그들의 종살이에서 구출하며 내가 너희들을 편 팔과 큰 심판으로 구속하여 예, 여기 심판은 나오죠? 예, 예. 근데 개혁 한글은 뭘로 나옵니까? 재앙으로. 아니, 재앙으로 돼 있고, 바른 성경과 개혁 한글은 재앙으로. 근데 개혁 개정은 아, 모르겠네요. 큰 심판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 예, 똑같은 말입니다. 큰 재앙으로, 음, 큰 심판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겁니다. 심판으로 구원한다. 재앙으로 구원한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아, 심판으로 구원한다. 재앙으로 구원한다. 어,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큰 개국일에 어떤 그 재앙이 있다고 다니엘서 12장에 나오죠? 음, 그 네, 개국일에 얻는 큰 환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인 큰 재앙이 뭐죠? 큰 심판이? 여기 출애굽기 6장에 6절에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큰 재앙? 무슨 재앙입니까? 열재앙? 열, 열재앙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큰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뭐 코비드 또 더 나아가서 아주 큰 환난, 개국일에 없던 큰 환난이 온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해주시겠다. 해주시겠다. 음, 그 큰 일은 뭐예요? 큰 개국일에 없던 큰 환난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시겠다. 옛날 출애굽의 열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아멘. 그래서 심판이 우리에게는 구원이다. 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지만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로 멸망의 심판이 되는 거고. 심판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단어다를 꼭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심판. 음,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이다라는 겁니다. 재판. 음, 억울한 사람은 재판을 고대하고 고대합니다. 그죠? 음, 억울한 사람은. 죄를 저진 사람은 재판을 무섭게 생각하죠. 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재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은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재앙이다 그러면 두려워할 사건이 아니에요. 예, 심판도 두려워할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개입이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홍해도 마찬가지. 홍해도 심판입니까? 재앙입니까? 이건 홍해는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고 애굽 사람에게는 멸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재앙이라는 단어, 또 심판이라는 단어, 구원이라는 단어 다 같은 단어다. 그 조사 심판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조사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조사 심판. 우리 흔히 말하는 조사 심판. 이거는 조사 구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면은 다른 길로 빠져가지고 음, 우리 교회 떠납니다. 조사심판, 조사구원 다 간단하다를 말씀을 이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6장에 대해서 더 이제 압니다. 여기 잘 보세요. 여기 그 지금 6장 18절과 22절을 봤는데 요 말을 이해하려면은 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을 더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가지고 실험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할렐루야. 오늘 음. 아침에 자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갑자기 자는 중에 제가 저를 깨웠어요. 그때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아마 일주일 동안 내내 고심을 했고, 뭐, 이것저것 다 찾아봤습니다. 이것저것 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못 깨달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정말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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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하고 실험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었다. 이 말씀 전에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죄로 인하여 죽었다와 죄에 대해 죽었다. 이 차이점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거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가 아주 쉽습니다. 이것은. 그 죽은 죄로 인하여 사망을 했다. 이거 다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죠? 주체. 이 죽음의 자신입니다. 예? 자신, 개인. 자신입니다. 인간이에요. 내가 죽음을 이 결과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지만은 물론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 왜냐하면 아담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예, 그러나 아담의 죄가 있다는 얘기는 아담 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속에서 같이 범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죽음이 왔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어떤 때는 짜증이 나고 내가 올 때는 너무나도 억울해하고 그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나한테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죄가 없으면은 슬퍼할 일도 없고 맨날 평생 맨날 기뻐야 되잖아요. 맨날 안 기쁘다는 얘기는 아담의 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를 보고 원인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을 모르면은 결과를 보면은 원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건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죽었다의 주체는 납니다. 그러나 여기서 잘 보세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의 주체는요, 내가 아닙니다. 이게 엄청난,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은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럼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면 누구예요? 님, 내가 아니면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죄에 대해서 죽게 했다라는 겁니다. 죽게 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너희를 죽게 했다.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하고는 죄에게 반응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죄에게서 떠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 뭐냐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게 해서 하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이 애굽의 그 바로의 왕에서 더 이상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의 그 바로의 지배를 받도록 내가 했다는 거고, 그게 죄로 인해 죽었다는 거고, 지금은 거기서 벗어나게 해서 죄에 대해서 사망과는 떨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죽게 만들었다. 죄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못하도록 죄하고는 그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하셨다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게 한 하나님이 그렇게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6절 2절 보세요.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죄에서 우리가 헤엄을 치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헤엄치도록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우리가 더 허적되도록 살리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다시 홍해로 너희가 다시 건너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가 6장 2절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가 10절에 또 나옵니다. 여기 이게 비결이에요. 10절에 죄에 대하여 단번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6장 10절에 예수님.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죄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 상관없이 만들어놨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얘기를 또 한 번 11절에 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어라라는 겁니다. 여기 열기열제라는 거는 믿어라보다 훨씬 더 강조한 말입니다. 우리가 왜 믿어라 그랬어요? 왜 여기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 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죄에 대해서는 죽게 한 자로 만들었다를 왜 믿으라 그래요? 왜 명령이 여기 열기열제라는 건 명령도 가장 더 강하게 명령한 겁니다. 음, 아주 강하게 한 얘기예요. 그것은 인정하고 깨닫고 너희가 믿고 너희가 그냥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믿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사실을 믿지 못하기니까. 네. 믿지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으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다가 이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왜냐하면
자꾸 죄가 들어오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정말 나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 자인가라는 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의심이 들더라도 너는 죄에서 떠난 자를 믿어라는 거예요. 너희의 상태를 보면서, 아, 나는 정말 죄에서 떠난 자인가? 라는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런 죄에 있는 가운데 있더라도 믿어라는 거예요. 그 믿으면은 그 죄에 있더라도 죄에서 너희들 그 말씀을 믿고 죄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너 죄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있구나 생각 때문에 죄에 대해서 나는 아직 안 죽었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너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떠나겠다.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죄가 있건 죄를 짓건 넘어졌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떠나도록 만드셨다. 그 말 가지고 죄에서 벗어날 희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상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이 성경 전체에 네 번 나옵니다. 아까 2절, 10절, 11절,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죄 가운데 너무나도 사망에서 벗어나려는 이 너무나도 간절한 게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또 한 사람이 누굴까? 또 한 사람이 누굴까? 루터. 그죠? 이- 종교개혁 제자 중에, 했던 루터. 예?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 죄에 대해서 아주 처절하게 아주 그냥 베드로. 되돌아갑니다. 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스테반을 죽였고, 하나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자기의 죄가 처절하게 아주 그냥 진짜 넌덜릴 만한 게 죄입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평생 가지고 사는 게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여기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씀을 2장 24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세요.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네 번밖에 안 나옵니다. 2장 2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네요. 2장 이, 24절. 2장 24절. 전서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바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짊어지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이 예, 채찍을 맞아 상하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나쁜 이야기의 주체는 바로 나라고 생각하고 음, 너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음, 나쁜 것의 주체는 벌써 내가 했다. 음. 내가 했다.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셨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여기 2장 14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이거 좋은 이야기죠. 음, 이거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었고라는 거는 이건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우리를 죽게 했다. 좋은 이야기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의에 대해 하나님이 살게 했다. 그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가 음,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여기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음, 이 수동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떨 때는 그냥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낳게 하셨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기 보세요. 우리로 죄하여 죽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꾸 의심이 갑니다. 아,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이 나를 보게 만들어요. 자꾸 죄에 대해 죽었다. 음, 그래서 의심이 갑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죄에 대해 죽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의심이 가냐면은 내가 주체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음, 의심이 안 가고 믿음이 가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 대해 죽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야 맞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아,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죄를 없앴구나. 하나님이 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의심이 안 들어가는가? 맞아. 그 말을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어야지.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면 믿음이 들어갈 가망성을 막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음, 그 복음을 들어온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이 들어온 자들에게 그 복음이 너희 것으로 만드는 그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말합니까? 여기 로마서 6장에는 로마서 6장이 처음으로 로마서 5장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이 믿음으로 늘 이 은혜와 구원 그 얘기밖에 안 하는 게 5장까지입니다. 음, 하나님이 하셨다. 은혜도 주셨다. 은혜로 다 하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거기까지가 5장이고 6장부터는 뭐냐면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명령이 나오는 게 제일 처음입니다. 6장이. 그 얘기는 뭐예요? 성화의 개념이 나오는 게 제일 처음이에요, 6장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고, 은혜롭게 하셨고, 믿음 주셨고, 선물로 주셨고, 다 하나님이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녀다운 사라로 앞으로 살아가라가 처음으로 나오는 게 6장이에요. 음, 성화가. 그래서 그 성화 개념이 처음 나오는 게 뭡니까? 4장, 4장, 4장입니다. 마지막에 읽어보시겠어요? 우리로 또한 6장 4절 끝에 부분 6장 4절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려는 것이다.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이미 해놓았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라는 겁니다. 살아라. 이것을 갖다가 강한 명령으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전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으니까 음, 하나님이 다 구원을 해놓았으니까 여기서부터는 뭐냐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 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까가 이제 칭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가 성화입니다. 여기 제일 처음 나온 단어가 6장 4절이에요. 그 하나님답게 살아가라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계속 나옵니다, 이제. 예, 6장에 오면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려함이니 나오죠? 음, 나옵니까? 네. 다시 말하면
죄에 의해서 종론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음, 말아라. 그러면서 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11절에 6장의 11절에 이제 결론, 중간 결론입니다. 너희도 아까 얘기했죠?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믿어라. 이 명령입니다. 음, 그 명령이에요. 너희가 죄로 넘어졌건 죄 가운데 있건 상관하지 말아라. 그럴수록에 더 믿어라라는 겁니다. 그럴수록에 죄 가운데 있더라도 있으니까 믿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 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산자로 만들었다. 이 같은 말입니다. 음, 같은 말입니다. 홍해 가운데서 애굽의 그 백성으로는 죽었다라는 말과 이 홍해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죽었다. 만약에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눈 떴을 때는 천국에 있다.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오늘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라는 말과 여러분이 눈 떴을 때는 천국의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린다. 이 눈 뜨고 눈 감은 거 0.1초 차이입니다. 그죠? 예, 눈 뜬 거와 눈 뜬 거는 0.1초. 동시 사건이라고 하나님의 볼 때는 동시 사건입니다. 예, 하나님으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죽은 자, 하나님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서 살았다는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시간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믿어라 나오지만 다 보세요. 그러므로 12절 나오죠? 6장 12절에 죄로 너희 죽은 몸에 왕노릇하지 말아라 이 명령입니다. 못하게 하여라는 말을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이거 명령입니다. 13절에 불의 영 병기로 죄에게 들이지 말아라 강한 명령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땅 가운데서 다시 산 자로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명령입니다. 그 너희 지체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명령입니다. 누가 드릴 수 있느냐? 누가 명령을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누가 순종? 믿는 자가 음,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단번에 하나님이 죽게 만들었다. 죄하고는 상관없이 이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산자로 만들어 놓으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믿지 못한 상태에서 명령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게 하나님이 하셨다. 음, 좋은 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음, 이게 뭐예요? 이걸 풀어 쓴 겁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를 풀어놓은 게 아주 잘 설명한 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게 만들었다. 아, 같은 아멘. 얘기입니다, 이게. 음,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같은 얘기가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은혜하게 만들었다.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죄 죽었다는 얘기를
가장 잘 풀어 쓴 얘기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에요. 이게 뭐냐면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너희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 이 옛날에 링컨이, 링컨 대통령이 이 노예에서 해방을 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음, 만들었어요. 해방시켜 놨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애굽의 그 바벨론의 때가 묻어가지고 옛날 주인이 오면은 그쪽에 가가지고 굽신굽신합니다. 옛날 흑인 노예가 1세대가 그랬어요, 1세대가. 이 문서에 보면은 1세대가 머리로는 압니다. 아, 나는 완전 해방이, 난 자유몸이다. 머리로는 아는데 이 몸이 옛날 그 백인 주인이 오면은 그냥 와라 그러면 예, 주인님. 그렇게 나도 모르게. 사단이 부르면 예, 주인님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많이 이용했다 그래요, 옛날에. 알면서.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압니다. 너는 나의 근데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 내 종이었잖아. 일로 와서 일해. 그럼. 알면서도 해방된 날에도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너희처럼. 그 깬 사람은 야, 너 왜 가서 일해? 너 해방했어. 아, 맞아. 다시 기억하고 아, 내가 왜 그러지? 그 해방된 법을 보고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서는 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 15절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요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자녀로 미리 만들어 놓고 해방시켜 놨다. 근데 다시 어떻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상태에서 그거를 보지 말고 그럴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 하나님이 큰 일을 이뤄 놓으신, 이미 이뤄 놓으신 것을 보고 되돌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의 종으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복음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게 있어요, 하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주셨을 때 그냥 단지 십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단지 십계명을 지켜라 그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 주시 전에 그 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2절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미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벌써 내가 구원해 놓았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구원해 놓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은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십계명을 계명을 지켜서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게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구원해 놓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겁니다. 구원해 놓은 거 먼저고
그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하라가 나중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게 아니고 거꾸로 말씀을 뒤집어 놔가지고 너희가 명령에 순종해서 너희가 구호를 일어놔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에는 멸망합니다. 사단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꾸는 겁니다. 음, 그래서 율법주의는 바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유교고 그게 불교입니다. 너희가 해서 너희가 구원을 이루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큰 일을 이미 하셨다. 그냥 단지 그냥 너희는 믿고 따라와라는 겁니다. 나중에. 그건 나중에 일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선택했다. 먼저 부르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 사실은 교회 간다라는 것도 뭐예요? 교회 간다라는 것도 나의 자유로운 몸이 된 내가 어디든지 돌아가지만은 어딘지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나의 공간, 내가 자유로운 이 공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간을 드린다는 게 교회를 간다는 의미고 자유롭게 내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의 시간을 드리는 게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의에 여기 말씀에는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겁니다. 음, 의의 병기. 너의 가진 것을 너의 몸을 드려라. 예, 의의 병기를 드려라. 드려라는 말씀이 여기 많이 나옵니다. 여기 13절, 여기 13절은 6장 13절에는 드리지 말아라 하면서 13절엔 하나님께 드려라 하면서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말씀이 13절에 나오고 또 16절에 나오는데 누구한테 여기 나온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종으로 드립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든지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한 군데밖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탄에게 아니면 내 욕심에 드리면은 사탄 속에 속하는 거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께 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셨다를 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